오늘은 하늘의 시민권 발부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올해 최고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화인데 모가디슈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극 중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든 장면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어느 대사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대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북한 대사관에 있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오니까 먹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치안 상황이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유엔 가입도 안 된 개발도상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한국 대사관에서 선진국이던 그 이탈리아나 미국 대사관으로 가면 또 완전 또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우도 달라지고. 위기 상황일수록 한 나라의 힘이 대사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좀 보게 됩니다. 올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탈출 작전을 펼쳤지요. 우리나라는 이 30년 전에 이 소말리아 내전 때와는 달리 이 자국민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까지도 완벽하게 탈출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만큼 우리의 나라의 국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지 대사관이죠. 대사관은 비록 타국에 있지만 대사관을 세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타국이 아닌 자국이 됩니다. 만약 어느 나라 어느 누구든 대사관을 침공하면 곧 그것은 대사관을 세운 나라를 침공하는 것과 진배가 없죠. 심하면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 선전포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사관은 작지만 절대 작지 않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렇게 세워진 그 나라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에 땅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일들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담기에 턱없이 작은 그릇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과 대우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 광활한 우주마저도 감히 우리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분명 존재하나 아직까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기 정체성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 노릇하던 이 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 노릇하는 자들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즉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많든 적든 또 나름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든 비참하게 또
불행하게 살든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선포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갇힌 자들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통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탁월하든 못났든 상관없이 땅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일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실제적인 신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뭐 담배를 끊어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교회에서 봉사하라, 뭐 직분을 받아라, 뭐 심지어는 선교하라, 전도하라, 헌금 내라, 뭐 이런 말들은 분명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자칫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어때요? 막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싶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막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전도하고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힘들죠. 막 하고 싶은데요. 뭐 교회 문지기가 돼서 막 주보라도 나눠주고 싶고 막 성가대례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얼굴들이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니까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이 없는데도 무엇인가 하는가 마는가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단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직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또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도 드리는데요, 저는 11조도 드리는데요, 저는 직분도 받았는데요, 저는 봉사도 했는데요. 믿음 없어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런 것에 고착이 되면 아주 비극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비참한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면의 본질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여?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걸, 그런 사람을 데리고 뭘 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들어와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깨달아요. 아,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그런 자는 자기 스스로 결단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임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요? 그 속에 성령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누구른가를 전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거는 기도예요. 기도.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이거 은혜지 뭐. 그죠? 우리 돈 주고 사는 거는 선물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거저 주는 것, 그건 선물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요. 아울러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 지는 삶을 말없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삶에 감화가 돼요. 감동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거기에 마음이 열려서 혹 구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혹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영적 아우라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 십자가 지는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 거기에 영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가 남편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아내가 오고 남편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남편은 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가정도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삶을 봅니다. 삶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주 청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 달라요. 그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도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편하다고 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 또 안 좋은 얘기들 막 그런 얘기 해놓고 너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말을 정말 가려서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말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걷어야 돼요. 그걸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거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가리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스스로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그러면 그거 다 보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흔하게 보는 만나는 크리스찬하고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넘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영혼 가운데 구원하는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그 영혼을 때가 되면 구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만난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인 줄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통케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는 자기의 끝, 자기의 종말이 멸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의 큰 풍파가 닥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할 때 장차 나에게 임할 실상, 장차 나에게 임할 멸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17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맞이할 종말을 깨닫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 저 잘 살고 있는데,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할 때가 와요. 우리가 마지막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 자기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인생의 비상과 같은 것은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영혼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도 자기 욕망, 세상의 욕심에 포로된 상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완전한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 굴복되어 살아온 노예와 같이 포로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까지 추구하며 성취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실상은 부끄러움의 산물이요, 전적으로 땅에 묶인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서 영혼의 절규가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오죠. 예전에는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재짓던 것들도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자랑하던 것들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의 절규가 터지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에게 보여요? 영혼이 파산된 걸 깨닫는 자, 내 영혼의 끝이 어떤 자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때 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면 그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 찬란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뜨거운 핵의 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른 품으로 달려나올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는 땅이 아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고 동시에 자기와 이 세상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인식의 대전환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떤 자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식에 큰 전환이 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되고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여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 믿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 이전과는 달리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겨지니까 믿지 않는 것이 더 불가능할 정도로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은혜죠. 이거는 완전한 은혜죠.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던 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이게 믿겨지네요, 여러분. 저는 완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좀 알겠어요. 전 모태신앙자가 아닙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가 있는 건 알았는데 교회라는 곳은 너무 고리타분한 곳으로 여겨지고 저는 종 땡땡 치는 절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절밥도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좋고 그 운치가 있잖아요. 그 딱 풍광이 있거든요.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하루만 가잖아요. 초파일날 딱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 전도를 받고 너무 착해가지고 별 거부 반응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전도 받자마자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거부 반응이 없었으면 착해서. 근데 도저히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를 전도한 분은 항상 맨 앞에 저를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근데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앞에서 꼬박꼬박 조는데 민망해서 1년을 꼬박꼬박 졸았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꼬박꼬박 조는 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울 일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불붙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영혼을 강타고 들어오는데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똑같잖아요.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어제 세상, 오늘 세상.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갔어요. 왜냐, 거기서 금방 나온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이 좋은 복음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왜 전하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방금 살아났거든요, 복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저는 솔직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공대 다니고 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저 사람이 살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호에 빠져있는 영혼들 보는데 그 가만히 놔두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살릴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막. 예. 우리 이순희 권사님 정신 차리라는 거 지금 중요한 때예요.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 일을 갖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리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함 아닙니까? 보다 고상한 가치를 둔다면 자기 성취, 만족, 좀 더 외연을 넓힌다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땅에 묶인 삶이지 하늘에 묶인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열려야 되는데 땅만 열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말로는 실로 끔찍한 일입니다. 평생 땅의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 그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려 갖은 애를 쓰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썩은 동아줄일 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다, 보장해 줄 거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거는 종국에 가서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동아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생각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삶에서, 이 결핍투성의 삶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금 대선이 한참 대선 레이스가 막 이루어지고 있죠. 이 대통령이 되면 좋아질 거다, 저 대통령이 되면 좋아질 거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상황이 바뀔 거라고. 근데 그것이 뭉개지는 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 구원자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가, 경제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나라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한계돼 있어요. 한계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대제국을 이룬 아우구스도 황제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땅 요만한 땅이 아니에요. 거대 제국이에요. 그런 황제들도, 로마 황제들도 구원자 노릇을 못했는데 누가 무슨 재간으로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 신도롬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 일어나면 뭔가 되겠지. 누군가 저 사람이 되면 뭔가 되겠지. 여러분, 얼마 못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똑같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로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핍절함을,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십니까? 자칫 죽을지 모르는 병이나 코로나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오래 살라 하면 그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 외할머니께서 100세가 가까이 사신 분이세요. 정말 장수하셨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 한 80이 넘어서 구순이 되니까 저만 보면 다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가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오래 안 살아봐서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저도 모르지만 그 정도 연세 되시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대요. 이게 오래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이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내 마음대로 못 죽으니까 더 힘들대요. 이래.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거의 100세가 되셔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면서 겪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 빨리 가고 싶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형통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하루 기대하며 살지만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기적일 정도로 여러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철하게 살다가 아마 이 자리에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꽤 많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시도되었죠. 분명 나아진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너무 좋아졌죠, 우리나라. 지금도 온 인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복병이 나타나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아무런 뉴스거리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뉴스거리가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나요? 다 뭐 문제투성이. 아주 그 뉴스거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정치도 발전했고 경제도 발전했고 의료시설도 발전했고 뭐 다 발전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끊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구원이란 우리의 이 낮은 몸 있죠. 이 몸뚱아리, 이 몸. 이 욕된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욕된 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아주 무능한 몸입니다. 연약한 몸입니다. 분명 내 마음이죠. 분명 내 몸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이 몸이 말을 안 따라줘. 이게 때로는 더럽고 추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회개도 하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나, 또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죠. 내가 왜 그랬나. 근데 이게 질이 멸렬하도록, 아주 진력이 나도록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절망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그 짓을 하고, 회개했다가 또 그 짓을 하고, 아주 그냥 후회하고 절망스러워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정말 모든 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막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 작심삼일도 못해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하루도 못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의지의 박약함, 게으르고 태면하게 사는 자신을 볼 때 자신감마저 뚝뚝 떨어지죠. 조금만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보면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비굴하게 내 유리한 쪽으로 살고 있고요. 또 정말 탐식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음식은 내 입에 들어가 있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배 나왔다고 그러고 살쪘다고 그러고 또 먹고 있고, 막 속에서 아우성을 치죠. 배고프다고. 잠은요 왜 그래요? 자도 피곤하고, 피곤해요. 뭐 쉬어도 피곤하고, 어디 놀러 가도 피곤하고, 아주 피곤하다는 걸 입에 달고 살고. 이 몸이, 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몸은 하자가 있는 몸이에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허기진 몸이에요. 아주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필요로 한다면 뭐 하면 또 아프잖아요. 뭐 또 하면 아프고, 좀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살아갈 수는 없을까? 늘 삼시세끼 먹어야 사나?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좀 싹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 아무리 보수공사를 해도 어느 순간에 이 몸이 축축 처져서 흘러내리죠. 근육을 당겨서 막 올려도 내리죠. 뭐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욕된 몸을, 이 낮은 몸을 어떻게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요? 아니요. 이 의사요? 아니요. 돈이요? 아니요. 어느 순간까지는 도와줘도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없이 하늘로 승천하신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죽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몸을 그는 두 눈 똑똑히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이 몸은 장차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몸을 입으셨고 친히 미리 보여주기 식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은 얼마 못 가 다 무너지고 벗겨질 것들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을 자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1세기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러하고 지금도 사선을 넘어가면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바, 기다리는 바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장차 주어지는 완전한 몸, 완전한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라나타,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급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갖은 노력들을 중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상하고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근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를 감당하고 담아내기에는 이 세상 나라들은 너무나 그릇이 작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음부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성령을 두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공급해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빌립보란 도시는 이방 나라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로마 시민들처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 나라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이 죽는 것 같지만 살 길이다.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둔
자들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세상에 보냄받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요, 연장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통치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세상의 흐름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직 안 왔다고요. 그날이 오면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이 죄의 몸, 이 육된 몸, 이 욕된 몸, 결핍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늘 핏절하고 결핍이 많은 이 몸은 완전한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몸으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몸까지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잡고 생명의 동아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